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봐왔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타락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런 도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복도 받았다 그랬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는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말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복도 받았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지식도 풍족해요. 언변도 대단해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정도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러나 부족한 점도 참 많았다.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사분오열 나눠져서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교회이기도 했고, 또 성도 중에는 이 방탕하고 타락한 고린도시의 이 영향을 아직 완전히 다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도 있었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신념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재는 우상 앞에 놓인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때 쓰여진 제물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여졌던 제물, 그거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완벽하게 이것을 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자, 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지식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4절에서 6절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4절에, 그죠?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그거 뭐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 신이 아니라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 5절에 보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자, 또 주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으나, 그렇죠. 고대 로마, 고대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여러 뭐 헤라, 뭐 비너스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또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하여튼 신이라고 불리는 자도 많고 주라고 불리는 자도 많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신들을 섬기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걸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이르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는 우상의 실체를 잘 몰라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뭐 제우스에게 드리는 제사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 신전들을 보면 그죠? 얼마나 거대한 제사를 드렸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이 실제로 살아있고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자, 그 우상의 실체를 잘 몰라서 우상 숭배는 안 할지라도 그 우상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에 바쳐진 그 음식, 그 고기, 그거 먹을 때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꺼림직하게 그렇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꺼림직하게 먹으면 양심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그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뭐 사서 먹든지 잔치에 참여해서 먹든지 먹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될 텐데,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도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언제 한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이 이제 어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시장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 어민들 조합원인가 뭐 어디 있던 단체에서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지머리 해놓고 고사를 지내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같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제사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해. 이런 용기가 없어서 참여한다거나 또 사람 눈치 보거나, 그죠?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경우는 더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와 얽혀 있냐 하면 종교와 얽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재정 분리해서 조금 이렇게 분리도 있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는 거의 뭐예요? 이 사제들이, 그죠? 큰 실권을 가지고 정치를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정치가, 경제도 이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나 도시가 섬기는 우상, 뭐 제우스라든지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잔치. 그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뭐 고위 공직자부터 정치인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잘 먹지 못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흔치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꽤나 매력적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인 유익을 다 뒤로 하고 나는 누가 먹으라도 안 먹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남아 있었냐 하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 고기를 같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이런 믿음과 지식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건데 하는 깨름직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옛날에 해오던 습관이 그대로, 그죠?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그거 깨름직하게 생각 안 해도 돼. 모든 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과 지식이 확고한 사람이 그 우상 제사 이후에 바쳐진 그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예수 믿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래도 되느냐?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되네, 그래도 되네 라고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아무리 내가 확고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옛날도 있었는데 오늘날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죄가 되나요? 예? 죄가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벌써 우리 교회도 벌써 조금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담배를 피는 것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 담배 피는 게 죄라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또 거기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담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죄 아니고 그거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는 담배 피는 게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많지 않느냐.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다 그게 더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뭐가 더 큰 죄냐. 그래서 만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담배 피는 게 죄라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도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나가서 담배를 탁 해서 한 대 쫙 피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열의 9은 다 시험에 들 거예요. 열의 9은.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담배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죄가 안 됐다고 확실해.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그런 죄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맞고 옳고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지식과 그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믿는 대로 확실한 대로 행한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누구를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항상 고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노회 목사님들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외식 일본가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인지 모르고 서빙을 하시는 분이 와인을 한 병 갖고 왔어요. 네, 와인을 한 병.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고기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안 먹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 야 이거 먹으면 큰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건강에도 좋고 한 잔 할 수 있어. 고기 먹으면서잖아.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게요? 혹시나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술 드시고 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잔 먹다 보니까 또 말도 괜찮은데 두 잔 먹어서 얼굴 벌게 갖고 나가다가 집사님 웬일이세요?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괜찮다는 지식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잘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수준이 있다니까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여러분,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문제도. 여러분, 이 정치 문제가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게 대립 속에 있어요. 정치 문제 때문에 거의 나라가 둘로 보이지 않게 갈라져 있잖아요. 정치의 문제 갖고 얘기하다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참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안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까지 뭐 있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중요해요? 국민의힘이 중요해요? 정의당이 중요해요? 예배당이 중요해요? 여러분, 당 중에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문제 갖고 싸우다가도 예배당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목사님은 무슨 당이라고요? 저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맞느냐 보수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가 맞을 때도 있고 보수가 맞을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 하루는 민주당 지지하다가 또 어떨 때 하루는 국민의힘 지지하다가 동성애 문제 나오면 저거 안 되겠네 그러다가 서민들 삶을 또 돌이켜보면 또 민주당 또 쪽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나는 천상 민주당도 못 가고 국민의힘도 못 가고 나는 예배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맞는 것은 맞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러냐 시시비비만 가리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절대로 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것밖에 없다 말이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다 안다 말이죠.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거는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1장에서도 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진짜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의가 뭐고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옳은 것을 기뻐하는 게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봉사하는 지식이 되어야 되냐 하면 사랑에 봉사하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우쭐하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 봉사하도록? 사랑에 봉사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좀 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쭐대고 하면 뭐예요? 뭘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뭐까지 알아야 이게 제대로 아는 거냐 하면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때 진짜 그 사람은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은 무엇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진다고요?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3절입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고요. 지식이 많은 자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누구를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지식이, 그 사람은 진짜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지, 뭔가를 나는 알고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하면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랑은 없고 지식만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가슴은 없고 머리만 큰 이런 사람은 기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저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음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려고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경륜, 어떤 경영, 목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성경 주시고 이 모든 한 것은 우리에게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많이 읽고 배우고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